17절에 형제들아 이제란 것은 이제 마지막 내가 특별히 권면하고 싶다. 왜냐하면 너희가 배운 교리를 그래서 영어로는 닥터린인데 너희가 배운 교리를 얘기했습니다. 교리 또는 진리.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는 확실한 교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정통 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교리를 거슬러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학이라고 할 때는 조직신학이라고 그러죠. 뭐 조직신학 하면 신론, 인론, 죄론, 뭐 교회론, 또 내세론, 여러 가지 종말론이 있게 있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있는 침례교회의 교리. 그래서 이 교리를 이렇게 편만하게 배워야지 어느 교리 하나에 편중해 버리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구원론에 너무 편중한다든지 종말론에 너무 편중한다든지 또 생활에만 너무 편중한다든지 그래서 이 교리는 구원에서 생활에서 내세까지 아주 공정하고 원만한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를 가장 잘된 교리 책이 신약 성경에 있는 침례교회라는 책인데 과거에 저 책을 전체 성도들에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동안 물갈이가 많이 돼서 다시 재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에 화의를 만들어서 각 이 과별로 워드를 다시 해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침례교회, 제침례교회의 닥트린이 뭔가 이것을 올바로 우리가 교육받았는데 한국에 있는 복음교회는 복음만 있고 구원만 있지 생활이 없어요. 교회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주화되고 구원을 앞세워서 교회 운영을 서서히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미의 새끼를 어미의 젖으로 삶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운 교의니까 교리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이고 삼위일체는 어떤 분이고 성령님 어떤 분이고 이런 것을 올바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그 올바른 교리를 거슬려서 그렇습니다. 교리가 틀리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게 하신 것인데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근데 마귀는 찢어버리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오늘날 마귀의 최대 걸작품 중에 하나가 분열시켜서 교파를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너무 많은 분열이 있어가지고 싸움질하고 서로 정지하고 그래서 누가 이단인지 모르는 자기가 안 맞으면 무조건 이단이고 그래서 자기 교리에 안 맞으면 전부 이단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정통 제침례교의 교리를 거슬렸을 때는 그것이 이단이 되는 것인데요. 항상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가정이 분열되고 가족이 해체가 되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형제 간에 갈라지고 자매 간에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전부 갈라진 것은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누가 한쪽에 죽으면은 하나가 되는데 너무 팽팽하게 살아가지고 튕기고 또 이렇게 딱딱하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어떤 마귀는 교회를 분열을 시키고 하나님과 인간을 분열을 시키고 근데 이제 주로 어떤 분열이 우리에게 경계를 해야 되냐면요.
성경에 있는 재침례 교회의 진리를 거슬러서 이것이 잘못된 성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복음교회가 가장 분열된 이유 중 하나가 교회관입니다. 서울에 본점 있고 지역에 지점 있는 교회관과 독립교회 교회관, 교주식 교회관과 독립교회 목회자 중심의 교회관, 회종 중심의 교회관과 목회자 독재 중심의 교회관, 이런 것들이 오늘날 분열의 원인이 되고, 그것은 뭐냐면은 교회 진리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교회 진리를 사사로이 해석을 해서 만들어 놓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 진리를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그것이 재침례 교회 진리.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자생 침례 교회가 아니다. 교회가 교회를 낳기 때문에 모체 교회가 없는, 즉 역사적인 뿌리가 없는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님입니다. 예루살렘, 안디옥 흘러서 온 뿌리가 재침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재침례 교회, 이런 진리대로 가는 교회가 너무 적다. 그래서 진리가 틀리니까 분열이 된다. 성경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다. 그럼 하나는 성령님이고 하나는 육신의 해석이라니. 육신의 해석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관이 그럴 뿐 아니라 종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7년 대환란 세대주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속아왔는데 이것이 잘못된 해석으로서 중세 로마 카톨릭 치하에 있었던 재침례 기도와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과 분열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는 아니고, 그러한 분열을 만드는 일이 역사적일 뿐 아니라 개교회 안에도 있어요. 같은 분열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도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첫 번째가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진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 또 순종을 해야 되고,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분열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왜 분열이 되냐면은 진리를 거슬러서 그러한 일이 많았어요. 과거에. 한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해서 이것이 옳다 주장하면 분열되는 거예요. 내가 해석한 것이 맞다 하면 분열되는 거예요. 성경 해석을 그래서 아무도 못하게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배나 존경을 해야. 성경에는 배가 아니라 2배입니다. 2배.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무슨 존경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러한 주님의 뜻입니다. 권위 때문에. 그러면은 교회 안에 분열 원인이 뭐냐면은 성경을 틀리게 해석한 데서 온다. 성령님이 틀리게 해석을 하시겠느냐고. 자,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복음에 율법을 더한다든지. 사도행전 15장을 찾아보세요. 뭘 빼거나 추가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를 빼거나 추가할 때는 분열이 된다. 그래서 니파, 네파가 나오고
파당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든지 팔을 묻거든 대답을 뭘 하냐면은 파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무슨 교단이냐고 해도 대답을 이렇게 하면 돼요. 침례 교단이다 해도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은 침례 교회만 교회고 침례 교회가 아닌 교회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교회냐 물을 때는 침례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도 좋고 그다 하나 더 붙여서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올바른 침례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무슨 파냐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파가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 침례파 하면은 다른 파를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파가 없어요. 그래서 파가 굉장히 중요해요. 파당. 이건 나이가 맞는 거예요. 파당. 보면 요즘에는 파당이 얼마나 센지 집에서도 엄마파, 아빠파가 있어가지고. 신기하게도 집에 가면 딸이 하나 있고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아들은 엄마파고 딸은 또 아빠파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건 잘 이해를 저는 지금 딸이 없으니까 이해를 못하겠는데 보편적으로 그래요. 집안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으면 아들은 엄마파고 딸은 아빠파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파가 있으면 안 돼요. 파가 있다면 다 아빠파가 돼야 돼. 그렇죠? 권영진. 전부 아빠파만 돼야. 그러니까 아빠만 머리가 돼야지 누가 머리 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무슨 파들이 있었냐면은 바리새 파들이 와가지고 진리를 다르게 해석을 해서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5절 5절 1절에도 있지만은 5절만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또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서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잘 가는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믿음으로만 안 된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반드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의미로 그러면 뭔데? 구원까지 연결시켜 버렸어요. 구원까지. 1절, 같이 1절. 구원에다가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대로 안 믿으면 결론은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구원 못 받았다. 근데 이게 좀 더 나가서 우리 교회에서 전한 복음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더 나가서 내가 전한 것만 구원 받았다 이게 완전히 마귀 이건 깽가리 소리예요. 그건 마귀가 아주 그 중국 술 한 병을 마시고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취해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마귀도 정상적인 말이야. 마귀가 아니에요. 완전히 곤드레 만들어 취한 마귀가 한 소리예요. 1절 시작.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런 이 마귀 소리, 깽가리 소리, 술 취한 곤드레 만들의 술고래 소리.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부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이 오늘날도 없느냐 이겁니다. 뭐 아니면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켜요.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서로 적이 돼버려요. 같이 갈 수 없는 적이 돼버려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만났을 때 주님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가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적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는 다 마음을 열어놔야 돼. 우리 마음은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그리스도인든지 손을 내밀어야 되고 저쪽에서 안 내밀면 어쩔 수 없지만은 우리는 교제에 손을 내밀어야 돼.
주님의 뜻입니다. 다시 로마서 16장 올라갑시다. 이해합시다.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면서 뭐하게 하느냐면은 그것이 결론은 실족하게 한다. 실족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파손시킨다. 믿음을 뒤로 물러가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이 없는 교회를 만들어서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항상 제장이 살펴볼지니 그랬어요. 몸에, 옷에, 집에 근본적인 문제, 생활의 문제, 교회의 문제 항상 살펴보라.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목회자를 통해서 그걸 하는 것을 감독의 사역이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은 곧 10사람이고 10사람은 곧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신앙 문제를 목사는 예리하게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못된 것은 매를 때리고 잘한 것은 칭찬하고 그래서 감독이라고 해요. 예리하게 관찰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중국에서 조류독감이 걸려서 어느 동네 700명이 죽었어요. 한꺼번에 최근에. 중국은 워낙 통제 사회라서 중국은 언론이 공산당 언론만 있지 자유민주 언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계 장막이다. 북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난지를 몰라요. 그걸 본 사람들이 몰래 얘기한 게 이제 엊그제 그 추계 장막 나가니까 그제 저주독감으로 700명이 한 동네에 죽었는데 한 사람이 걸리면 그 한 사람의 균이 여러 사람을 오염시킬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두 가지 명령이 됐어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의하고 하나는 떠나라 그랬습니다. 분리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좀 교제를 하지 말라. 떠납시다. 주의하고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이 천당이 없다고 가르친 사람을 교제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지옥이 없다고 가르친 사람은 교제해야 떠나야 돼요? 지옥은 있대 불이 없다고 하는 사람 떠나야 돼? 교제해야 돼요? 떠나고 주의하라. 우리가 천연왕국이 이런 거 다 풀렸습니다. 11조 풀렸습니다. 모든 게 풀렸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소책자만 다 읽어도 여러분은 어지간한 교회 목사보다 더 확실히 쓸 수 있어요. 소책자만 다 읽어도. 그러니까 소책자는 기본으로 읽어야 되고 여기서 나와 있는 책들만 다 읽으면은 여러분에게는 신앙 박사학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안 줘요. 왜? 그주만 또 거기에 하나 더 붙어. 교만이 붙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배워야 되는데 우리 거기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떠나라 그러는데. 자, 그런가 하면은 사도 바울 시대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분열을 일으키는데요. 우리가 골로새서 2장 하자 합시다. 골로새서 2장 3장 에, 16절 보면은 또 어떤 그런 절기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그걸 우겨요. 예를 들면 지금 안상홍 정민의 이상한 이단에는 6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그 6월절 제대로 지키려면은 성경대로 해야 됩니다. 우선 이스라엘 사람처럼 할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양으로 해야 돼요. 한국에 양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돼지나 개나 할까? 염소 할까요?
할례도 하나도 안 받고 막. 그 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속는 겁니다. 자, 여기 16절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골로새 2장 16절. 2장 16절, 3장이 아니고 2장 16절, 17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장래의 것들의 그림자였으나 그 실체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 있나. 그러니까 이제 교파가 이렇게 분열되다 보니까 완전히 교제를 막아놓고 오늘날 한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요 완전히 백화점식이에요. 수천만 가지 해설이 나와요. 별 희한한 해석이 다 나와요. 성도가 휴구할 들림받을 때 피를 다 쏟아놓고 들림받는다는 소리. 희한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진리를 거슬러서 분열돼서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디모데 전서 1장입니다. 항상 교회는 그래왔어요. 항상.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주의하되 나중에 떠나야 되고 교제를 조심하라고 말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조심하라고. 19절 20절 있습니다. 1장 19절 20절 시작.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사람들은 이 양심을 내어버려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 그들 중에 호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 신성모독을 배우지 못하게. 자, 여기서 신성모독 믿음에 파선해버렸다. 믿음에 파선을 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 후서 2장. 조그만 교리가 틀리면 서로 헤어지고 적이 되는 거예요. 특히 자매님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면 큰일 나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날로부터. 그때부터 마귀는 춤을 추죠.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나 불경건하고 헛된 말장난은 피하라. 그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니 그들의 말은 마치 괴양이 파먹는 것 같으니 그 중에 호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 그들의 진리에 관해 벗어났나니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말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뒤엎고 있느냐. 이 믿음을 뒤엎고 있어. 부활이 지나갔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일이 없느냐? 지금도 계속 그래야 계속.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하고는 일단 그런 면에서 안 되려면 교제를 피해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15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교리 가지고 주장하면 이렇게 주의하고 떠나고 피하라. 아주 조심해야 돼. 그런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14절 15절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를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다만 한 형제로서 권고하라. 이렇게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일이 있다. 주의하라. 다시 로마서 16장 18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러한 성령님이 아닌 이상한 육신의 교리를 가지고 분열을 일으키며 실족하게 하냐 하면은 마음의 그 순서가 틀렸다는 거예요. 18절 보면은 그런 자들은 있습니다. 그 배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슬렸어. 뭐 성경을 빼나갔다. 내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 그런 사람 참 과거에 많이 봤어요. 목회하는 동안은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할 거예요. 목회하는 동안. 과거에 보니까 옛날 인천에서 온 어떤 노할머니 있었는데 자기는 부활해버렸대요. 근데 얼굴 보니까 하나도 부활 안 했어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부활해버렸대요. 또 어떤 자매는 자기는 지성소에 들어와야 돼. 또 어떤 자매는 자기는 신부고 다른 자매들은 다 들러리래. 하여튼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우리 인간 속에 있습니다. 나는 좀 낫고 너는 좀 못 낫고. 성경에서는 의에 있어 차별이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은 뭐냐면 가장 겸손한 사람이 진정으로 성장한 사람인 거예요. 안다고 떠버리는 건 잘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한참 유치원생이 생활을 안다고 떠들어내는 건 똑같습니다. 우리 애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것도 이제 3개월짜리가 말이에요. 3개월 공부하더니 뭐 마치 백과사전을 당한 것처럼 떠들어대는 거죠. 그런 이와 다를 게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정된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내가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냐면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그렇습니다. 배를 섬긴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요창한 말과 아첨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이 배를 섬긴다 그 말이 우선 그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세요. 보통 보면은 비슷한 그런 구절이 있는데 배를 섬긴다 그 말이 무슨 뭐 먹는 거 뭐 이런 그 육신을 섬긴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19절 여기 이제 19절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그들의 땅은 것들을 생각.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있는데 배를 섬긴다 그 말은 뭐냐면 불순종하는 것은 무조건 배를 섬기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일은 먹는 데서 왔습니다. 즉 먹는 것을 가지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것은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다. 무슨 밥을 먹고 그런 뜻이 아니라 전혀 주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유창한 말을 하고 아첨한 말을 하고 그러면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 보통 말을 잘 하니까 속지요. 그렇죠? 저도 많이 속았어요. 제가 성격이 좀 단순하고 남을 잘 믿어요. 그래서 많이 속았는데 이 아첨을 하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유창한 말과 아첨으로 너무 말을 잘하고 유창하게 하니까 그 말에 순진한 사람 다 속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기친다. 그래서 유창한 말, 아첨, 너무 말을 잘하니까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인다 했는데 이 그리스어에 가면은 이 헬라어에 보면은 크리스토로로스라는 그런
크레스톨로고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은 말은 잘하는데 행위는 악한 사람에 대한 뜻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행위는 악하다. 그런 사람입니다. 원문에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순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순진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 영어로는 심플이 나오는데 헬라어는 약간 달라요. 아카코스라고 그러는데 그 뭐냐면은 부정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 그 말입니다. 그렇다. 부정에 오염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이에요. 순진하고 순수는 달라요. 보세요. 순진은 뭐고 순수는 뭐예요? 예? 박영진. 순진하다하고 순수하다와. 됐어요. 네. 그렇게 대답이 길면 설교하시겠다. 좋아요. 맞는데, 좀 미련을 하면서 좀 멍청한 게 순진하고, 순수한 것은 지혜롭지만은 물이 안 든 사람. 예, 그래서 이 순진은, 원음과 약간 달라요. 아카코스라고 하는데 아주 순수한데, 즉, 거슬린 사람들에게 오염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속인다. 그래서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고 항상 속이기 때문에 하와를 속였고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단어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렇게 철이 없고 미련하기 그런 뜻이 아니고 아주 지혜로운데도 거기에 안 넘어간 악에 안 넘어간 순수한 그런 사람이 되라.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0절입니다. 읽습니다. 형제들아 깨닫는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악에는 아이가 되더라도 깨닫는 데는 어른인들이 되라. 그러니까 악에는 아이가 되다 무슨 뜻입니까? 악을 짓고 싶은데 어떻게 짓지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 물들지 않는 순수한 그런 뜻입니다. 오염되지 않는 그런 순수한 그런 뜻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실하게 거듭난 내용, 확실한 교회관, 확실한 생활관, 확실한 내세관 이런 것들이 성경을 옳게 분별을 해서 믿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먼저 배우고 늦게 섬기는 것이다. 그래야만이 옳게 섬기는 것이 된다. 배우지 않고 섬기면 나중에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 이것이 오늘날 교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무서운 교파의 분열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되죠. 초기 그리스도인들, 중세 그리스도인들, 로마 박해시대 그리스도인들, 개혁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아주 중요한 책이 바로 그것을 밝혀주는 책 중에 하나가 선교자의 거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성경 다음으로 사랑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책을 여러분이 두고 읽으시고 자녀들에게도 가보로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은 특별히 하드카버로 제작을 합니다. 사전식으로 제작을 해요. 너무너무 귀중한 자료이기 때문에, 책이기 때문에. 총 5권이 나올 건데요. 다시 19절을 로마서 16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왜 그렇게
주의를 주느냐 하면요. 로마 교회는 유럽의 모든 교회에게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무엇이 알려졌느냐? 순종이 알려졌어요. 순종. 진리의 순종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냐면은 예루살렘 교회보다 어떤 면에서 더 모범적인 교회인데, 선배는 아니고 후배지만은 모범적인 교회인데 위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입니다. 자, 한 교회에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어요. 목사가 선거에 영향을 미쳐요? 집사가 영향을 미쳐요? 잘 몰라요? 그럼 대답을 하셔야죠. 예? 목사가 바로 믿을 때 선거의 신앙이 바로 가겠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그만큼 영향력이 많은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확실히 주의하고 믿어야 그 말이에요. 원목 교회는 좀 약해도 거기만 영향 미치니까 큰 파장이 없어요. 로마 교회는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야 되고 옳게 믿어야 되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요. 19절. 그래서 힘을 기울여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19절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널리 알려진 바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뻐하노니 다만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 것이 지혜롭고 악에 대하여 순진하기를 원하노라. 자, 같은 말을 또 반복하는데 여기도 심플로 나옵니다만은 아켈리아이오스라고 헬라어 역시 같은 뜻으로 순수하다. 즉 악에 오염되지 않았다. 즉 부정적인 단어, 악에 오염되지 않았다. 즉 악에 대하여 순수하기를 원하노라. 즉 그 악에 오염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은 너희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진 바 되라. 왜냐하면은 그만큼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위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왜? 로마가 틀리면 다 틀려요.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에 로마가 배교해가지고 온 세계에 바벨론 영을 퍼뜨릴 것을 성령님이 아시고 이렇게 경고하시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온 세계에 제일 먼저 복음 전하고도 온 세계에 제일 먼저 악을 퍼뜨린 교회가 로마 교회. 거기서 로마에 뭐가 나왔어요? 로마에 교황이 나온 거예요. 고린도의 교황이 나온 게 아니고, 에베소의 교황이 나온 게 아니고, 예? 저 빌립보의 교황이 나온 게 아니고, 테살로니가 나온 게 아니고 로마의 교황이 나왔어요. 거기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이렇게 특별한 교회라고 특별 경고를 한 겁니다. 그렇게 영향력이 많은 교회였다. 로마서 1장을 보실까요? 1장. 여기 많은 교회였다. 그런 얘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입니다. 맞죠? 세계 교회가 주목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국 교회가 주목하는 교회. 자, 로마서 1장. 자, 8절. 영향이 넘치는 교회 때문에 담아입니다. 로마서 1장 8절 있습니다. 먼저 내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자,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됐단 말입니다. 분명히 전파됐어요. 전파됐을 뿐만 아니라 너희 배도가 온 세상에 전파됐죠, 지금은. 로마 가톨릭이죠.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다시 로마서 16장 내려갑시다. 여러분이 선한 것은 똑똑하고 악한 것은 약간 밀어내야 된다. 악에 대해서는 좀 멍청해야 되겠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20절에 화평의 하나님께서 이 God of Peace라고 평강이나 화평 같은 뜻인데, 화평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짓밟히시리라. 왜 여기서 이렇게 통쾌한 이런 소원이자 통쾌한 이런 말을 했냐면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깨는 사단이 2000년 동안 그래왔고 과거에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 발 아래에서 짓밟으시리라.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앞으로 하실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발꿈치를 물었는데 그 발 가지고 자기가 물었던 발꿈치에 자기가 짓밟힐 날이 곧 와요. 자, 시편 110편을 봅시다. 빨리 짓밟으시라 속히. 그러니까 그런 일은 마귀에 속했다. 성경 해석을 다르게 하는 것은 마귀에 속했고 분열을 하는 것은 마귀에 속했다. 그 마귀를 속히 발판 밑에 짓밟으시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시편 110편 1절 구약성경 859페이지 1절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나이다. 보십시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그래서 여호수아가 적을 발로 밟고 지배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이미 사단을 발 아래 짓밟고 있지만은 아직 사단이 갇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최종 승리의 날이 발로 짓밟으신 날입니다. 여호수아가 적을 발로 밟았습니다. 그런 것은 하나의 예언이죠. 여호수아 10장 24절 구약성 308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 함께 전사들의 배경대에 말하기 가까이 와서 가까이 이렇게 쭉 그렇게 주의해야 되고 조절을 해서는 안 되고 또 디모데후서 항상 그 교파를 만든 자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그리고 어떤 교회 나간 사람들 치고 다 자기 장로에 가면 디모데후서 3장 8절 9절 8절 9절 시작 잔무리가 모세를 대적했지 또 진리를 대적하니 그 마음이 부피하고 미리 나에는 저버리는 못하니 그 모든 세이고 진리를 대적하니가 아닌
지르마 16장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 하기를 생각하라고 인사한 다음에 아멘. 바울 편에서 로마 교회 성도에게 하는데 디모데 친척 야손 바더가 문한다. 이 대시는 세 번째 온라인